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창조의 빛과 해방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흐르는 우리 영혼의 순서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요한복음 기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 빛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그럴듯한 모양만 취할 뿐입니다. 시간과 더불어 모두 낡고 늙고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고 진실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빛과 거짓빛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분별할 뿐아니라 참빛에 참여하는 의지와 결단과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으며 받아들이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혼의 생기를 종종 잃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죠.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살아계시며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소망에 미치지 못한 일들과 생각들을 잘 정리케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함에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위에 얼어붙은 땅을 바라보며 자연의 평안과 쉼을 생각합니다. 찬란하게 존재를 뽐내던 식물들은 지금 죽어서 엎드려 흙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그들의 DNA에 새기고 있기에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다시 숨쉴날과 필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고요히 추위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식물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뢰와 희망을 이웃에게 전파하게 하시며 우리는 버려진 과가 아니라 아들이기에 인자하신 아버지 앞에 언제나 청원하고 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나간 아들이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게 하셔서 기업과 산업이 다시 살아나며
모든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경제적 지수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 및 행복 지수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능력,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양면으로 헌신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우리의 성업도 각자가 마주한 난관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소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솔깃한 말에만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44쪽입니다. 구약성서 1044쪽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상속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적 모든 날에 그들을 주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909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9쪽에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자, 처음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대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54쪽입니다. 신약성서 354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54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3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사자를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69쪽입니다.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며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15년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뒤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물을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 축제 52번째 마지막 주일.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무리하고 항상 이런 매듭이라는 것이 하나를 끊어주는 그 매듭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또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그 다음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매듭짓게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일단 심각한 질문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두 가지 얘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 달 전 11월 10일 그 유명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마지막 서한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이제 95세다 보니 올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은퇴하겠다는 거지요.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정도 위치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를 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또 그분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가치를 너무나 이 땅에 심으면서 그 가치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도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가치를 갖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그분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자기 몸에 배웠던 그 예수의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오마하라고 하는 미국으로 따지면 정중앙 비슷하게 있는 진짜 시골 촌입니다. 인구 48만의 아주 작은 그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뉴욕의 정권 시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한 것이 도시 근무의 마지막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현대사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1년 반을 근무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67년 동안 그 한 집에서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를 넘치게 쓰지 않는 분. 그분의 큰 자녀들이 74, 72, 71이랍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넘치게 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마지막까지 살 수 있을 정도만큼 그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 돈만 줬대요. 그 재단에 네 능력으로 네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제가 가장 강력하게 그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깊이 박힌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 서신 8쪽짜리 8페이지 정도의 그 서신 중에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노벨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 이야기는 뭐 그분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졸부가 되었던 사람이 노벨이죠. 그 노벨이 어느 날 한 호텔에서 있다가 신문을 들었는데 그 신문에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라는 타이틀을 본 거예요.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형님이 돌아간 부고였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노벨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사는 거죠. 죽음의 상인. 노벨은 당연히 쇼크를 받았겠죠. 내가 세상에 평가되는 것이 죽음의 상인으로 평가되고 있구나. 그 쇼크가 그를 완전히 돌아서게 했습니다. 내 부고가 저렇게 나왔다니.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만든 게 노벨상이죠.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노벨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합니다. 당신은 언론사의 그 부고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부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어쩌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렀던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피크 정점에서 가장 다른 사람의 다른 방법으로 예수의 가치에 걸맞게 살았던 그 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부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정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라.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죠. 저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살아왔던 성장 과정, 제가 공부했던 그 지식적인 공부,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제가 판단하는 그 한계를 전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마하의 현인은 본인 입으로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가 뭐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그렇게 쫓아서 살 수 있을까? 그 삶 자체가 진짜 예수가 추구하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 어쩌면 그렇게 흡사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제 가장 큰 먼저의 질문입니다. 그 답은 그분은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 동네 인구 48만 원의 그 중소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경학교부터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속에서 삶의 성장 과정을 거쳤고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시골 동네에 교회에 어떤 일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헌금으로 그 모든 지역사회 일에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과 같이 동업을 했다고 하는 찰리 먼거 같은 그런 동네의 선배들 다 고기 골짜기, 거기에서 2블럭, 3블럭, 4블럭 그 사이에서 어린 시절 같이 살았던 그들의 도움으로 버커시 해스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일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변호사였던 자기보다 연상이었던 찰리 먼거를 자기가 모셔와서 형님 나랑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 살아왔던 60년의 동안에 한 번도 말다툼이 없었다고. 뭘까? 그게 뭘까?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둘이의 말다툼조차도 없었을까? 뭘까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치적으로 맞았다는 거잖아요. 가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 욕심이라고 판단되면 양보하고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를 설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서신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롤 모델이 있다. 당신들도 롤 모델을 찾아라. 그 롤 모델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롤 모델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당신도 살아봐라. 그것이 가장 좋다. 근데 그 롤 모델이 톰 머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톰 머피는 아주 조그만 방송사를 경영했던 CEO였는데 뱀이 고래를 먹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이해가죠? 뱀이 뭘 먹었어요? 고래를 삼켰어요. 그럴 정도로 그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인 ABC, 방송사 ABC를 인수합병에서 성공시킨 사람이 톰 머피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롤 모델은 톰 머피였다. 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기는 그를 따르지 않는다. 자기의 롤 모델이 그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는 뱀이 뭐를 집어먹었어? 고래를 코끼리를 집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롤 모델로 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겸손함,
그 사람이 직원 다루는 방법, 그거를 자기는 끝까지 배우고 싶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거,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루는 거, 그런 면에서 자기의 롤모델은 톰 머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롤모델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또는 세상적으로 스포트를 받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가장 인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그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를 기준해보면 제 30대, 40대, 아니 조금 더 빨리 20대, 제 롤모델은 뭐였을까? 아마 추측해보건대 그 사람의 삶의 방식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화려함, 경제적인 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롤모델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30대가 조금 넘은 그 순간, 안병욱 교수의 스킬집을 보면서 제가 탁 갔습니다. 얘기했죠? 사나이여 당대에 성급하지 말고 이상에 느긋하라. 똑같은 그 글이었는데 그 글이 저를 너무 크게 강하게 쳤다는 거죠. 당대에 성급하지 말고 이상에 느긋하라.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그 롤모델을 쫓아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조금 더 멀리 봐라. 자식까지 바라보면, 너 세대와 자식 세대를 합친다면 아마 더 길게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그것이 또 저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미한테 그걸 옮겨갔거든요. 인간으로 내 자식에게 그 길이를 연장시킨다면 나는 못하더라도 쟤는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제 속에,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올 맞을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부터 어떠미로 출발해서 어떠미 되라고, 그런 삶의 과정을, 여정을 거쳤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일구고 하는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95세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는 성취한 사람, 아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영생을 얻었을까? 그는 구원 받았을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 워렌 버핏의 그 삶을 영웅화시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다가 시를 한 편 봤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은 남은 것이 없는 사람아. 세상에서 인정을 다 받은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세상에서 이익을 다 취한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세상에서 권세를 다 누린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너는 남은 것이 없구나.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겁기만 하구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더는 하늘이 필요 없는 사람아. 더는 해줄 것이 없는 사람아. 더는 남은 것이 없는 사람아. 세상의 인정을 다 받은 사람, 세상의 이익을 다 취한 사람,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린 사람, 정확하게 워렌 버핏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인류 중에 80억 인구 중에 그 사람만큼 많은 이익을 갖고 있고, 그 사람만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사람만큼 권세를 가지고 주주총회 한 분 할 때 48만 도시에 30만 명의 주주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여오는 그곳, 그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한 끼에 70억을 투자하는 사람, 그게 제 충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노의 시인이 얘기하는 이 고백, 굉장히 경고성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떠나 있는 그 관계가 되면 그것은 완전 실패일 뿐더러 저주이다. 결국 이 시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당신은 세상적으로 다 성공받고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실패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저는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까요? 하찮은 인간이 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제가 아무리 설교자라 하더라도 워렌 버핏의 삶을, 박노의 시인의 이 마음속의 고백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계속 뒤척였죠. 이거는 어떻게 답을 찾아볼까?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유월절 전에, 여기서는 전에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언제 달리셨죠? 금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이게. 자, 오늘 이제 13장이 들어가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길다고 해서 아니라 다 며칠, 언제? 하룻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밥 먹는 시간부터 그 하룻밤 동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3년 이상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주주들에게 나이 95살에 마지막 전하듯이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마지막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답을 조금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6월절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이거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자기를 알았던 사람, 자기 제자들 그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가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인식입니다. 지난 성탄절 얘기로 하면 자기의 존재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나는 죽음의 길로 가야 돼.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였지?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랬던 그분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잠깐,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발이 샌들이죠. 샌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밑에 바닥에 위에 있는 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고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먼지가 많죠. 걸어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발은 꼭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근데 발을 닦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발을 닦아주는 노예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죠? 멋있는 말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너무 거창스러워서 또 딴짓하니까 종강 파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강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 종강 파티에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예수님까지 몇 명이에요? 13명이 12제자니까 13명이 모였으면 당연히 밥을 씻어야 되는데 이 집이 예수님 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집을 지금 제공받아서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집이 부잣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없으면 누가 하느냐? 가장 나이가 어린, 가장 나이가 어린 낮은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나이가 어려요? 아니 지금 12명이 13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방으로 올라왔다니까 밥 먹으러. 그럼 당연히 발을 닦아야 되는 간섭이니까. 근데 발 씻어주는 노예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발 씻어주기 위해서 손님 그 방 빌려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자들 중에 발을 씻어야 돼. 씻겨줘야 돼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잖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요한이 당연히 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나를 가장 이뻐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 지금 머릿속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만 되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딱 기치를 내걸고 세상을 평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 가장 우측 좌측에 그렇게 쭉 누구가 먼저 차지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일 1순위는 누구예요? 베드로지. 당연히 베드로는 나는 우리 선생님의 가장 큰 수제자니까 내가 선생님 우리 왕이 되면 바로 밑에일 거야. 그런데 막내인 자 요한 입장에서는 아니야 욕심 있잖아. 아니야 내가 감히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가장 이뻐하시는데 내가 그것도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왜 발을 먼저 못 시킬까요? 내가 발을 시키겠다고 납작 엎드려는 순간 나는 이미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먼저 나서갖고 먼저 내가 발을 시킬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먼저 못 씻어요. 내가 이제 내일 되면 그래 우리 식으로 따지면 2인자가 될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요한이 해야 되는데 요한도 아마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고 보자. 누가 하나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따지면 그 기싸움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나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니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 위의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여러 교부들은 처음 누구부터 씻었을까? 그죠? 누구부터 씻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리는데 누구 발부터 맨 먼저 씻겼을까? 베드로? 가룟 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그가 배반할 거, 배반이 아니죠. 나를 떠날 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2절에 아까 누구가? 2절에서 그랬잖아. 누가? 사단이 누구 마음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니, 이제 시켜주고 나가다가 베드로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 앞전에 발 씻김을 받았던 저놈들은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수제자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안 씻습니다.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요?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씻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렌보 피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완전 무신론하고는 틀립니다. 무신론자는 완전히 신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거지만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유다를 가룟 유다를 비롯해 베드로를 위시한 그 나머지 제자들이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여러분 느낌에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지만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내 주님이니까 나는 저분을 전적으로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의 차이는 삐까삐까한데 시키면서 뭐 50보 100보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마음의 태도가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오직 머릿속에 내일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가 어디가 될까?
한 자리 차지한다는 그 욕심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했어요. 단순. 예수 때문에 내가 먼 자리를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보통 우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들과 차원이 틀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혁명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바꿔서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저녁에 이 발 씻는 이 세족식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자기 머릿속에 판단이 섰어요. 뭐가 섰을까요? 이 양반은 아니야. 이 양반이 하는 이 방법으로 세상은 바꿀 수 없어. 판단이 쓴 거라니까요. 내가 선생님으로 3년 이상 쫓아다녀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양식, 이런 행동, 이 방법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지난 성탄절 설교로 따지면 유다는, 가룟 유다는 팍스 로마나 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누구에게서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힘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결론이 쓴 거예요. 이분은 아니야.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뭐 세상 뒤집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 단지 내 자리. 그래도 내가 이 어부에서 촌놈에서 그래도 서울에서 출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분이 이 내가 모시던 이 선생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나도 덩달아서 그 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요 정도예요. 근데 결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크게 세상을 보려고 했던 혁명가 기질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가장 작은 욕심, 그냥 그 시골 갈릴리촌에서 예루살렘 도시에 올라와서 내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이 이겼는가?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겼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제가 어제 답은 그거였어요. 왜? 뭐 때문에? 단순. 예, 단순도 맞아요. 근데 지금 단순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생각이 틀려진 게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왜 그들이 이겼냐는 거예요. 기다림, 순종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환경 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뭐를 경험했어요? 십자가 부활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세상은 그들이 바꾼 게 옳았어요. 유다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세상 바꿈이 아니었어요. 성탄절 설교 기억하시죠? 그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줘가지고 존재를 바꿔줘야 밑에가 존재가 바뀌어야 사회가 구원받는 거지 평화가 오는 거지 그들을 놔두고 위에 힘으로 누르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 작은 결론은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나 아니 조금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할지 몰라도 제가 보건대는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그 불가지론에 가깝습니다. 아닙니까?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진짜 신을 믿어가 아니라 그냥 믿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게 솔직한 답일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결국 답이 뭐냐? 답이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에 짐 어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짐 어윈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분의 성장 과정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상태가 확신은 아니었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달나라에 가보니까 달나라에 가서 우주를 쳐다보니까 지구를 쳐다보니까 이제 확신이 든다. 뭔 말이에요? 시편 19편 1절처럼 뭐야? 세상은 창조됐구나. 그래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I met Jesus Christ. 나는 거기서 누굴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직접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이건 시편 19편 1편 하늘이 궁창이 만들어진 게 맞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리 가가린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자,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랬죠? 달에 가도 신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죠? 왜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짐 어윈은 똑같은 달에 내려서 그 우주를 보면서 확실하다. 진짜 신이 창조한 게 맞다. 그래서 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리 가가린은 그 달나라를 가서 내려 있으면서도 난 달에 가서 신을 본 적이 없다. 왜일까요?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며 무신론입니다. 거기서 나 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며 무신론이니까. 그 환경에서 컸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표현 하나를 워렌 버핏의 표현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좀 끌렸습니다. 자기는 바보 같은 행운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바보 같은 행운이. 워렌 버핏이 바보 같은 행운이라고 그 행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자기 삶에 큰 무엇인가가 왔다는 건 맞잖아요. 그냥 그것은 유신론이지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그는 그 위치에서 이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어떤 이런 그런 용어를 절제하고 절제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지금 그 나이 될 때까지도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왔다 뿐이지. 지금 현재 안 나왔다 뿐이지. 그래서 마지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을 더 살고 입당을 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양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무슨 얘기인가는 할 것이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이거와 충돌되지 않는다. 황노의 시인의 이 시와 왜 충돌되지 않느냐 하면 이 시인이 얘기한 여기에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세상으로 하물 다 그걸 통해서 세상과 하늘과 네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그죠? 큰 데미지고 큰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는 워렌 버핏은 얘기를 잘 들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잖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열어두고 있잖아. 나를 열어두고 있잖아. 내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권세도 많이 얻었지만 그것으로 나가 완전히 마지막 마무리되지 않잖아.
열어놓잖아. 아직도 내가 죽기 전에 내 유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아직도 고민하잖아. 열려있죠.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선행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모든 것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해버렸는데, 끝내버렸는데, 누구는 베드로는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잘 몰라, 그래도 해볼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결국은 그런 새로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꾼으로, 구원의 한 씨앗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발 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냐 하면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집트의 왕위 쟁탈전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 80에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가 뭘까? 내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낮춰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절대적인 순종의 표시가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근데입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야훼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한, 내가 절대적으로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당신만 따르겠습니다는 그 순종의 표시가 어느 정도였죠? 자, 밖으로 나왔는데, 탈출시켜갖고 밖으로 나왔는데 2주일이면 15일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가능할까요? 모세 본인 입장에서 아니 죽인데 죽이 부중앙 가는 그 길을 아무리 내가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40년을 뺑뺑이 돌리는데도 불평 없이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더 큰 거, 제가 더 크게 보는 거,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갔다고 칩시다. 이제 마지막 고지가 저기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입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더 가 못 가? 너 못 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예수의 발을 씻는 행위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죽습니다. 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중간 파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가장 낮은 자가 씻어주는 그 발 씻기를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아져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퍼포먼스죠, 일종의. 이걸 보고 깨달아라. 그분이 깨달아주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하는데, 하나는 섬김이겠죠. 리더십은 섬김이다. 네가 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낮춰서 섬기는 게 네 존재가 커지는 거야. 나 봐. 나는 이제 내일 가면 십자가 달려서 죽어. 그런 길을 나는 아무 얘기 없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따르는 거야. 니들도 그 길을 가야 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들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밤만 잘 지나면 내일 나는 어떤 자리에 설까? 그 갈릴리 촌놈이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내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데 들떠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순종이야. 절대적인 순종. 그 절대적인 순종만 있으면 니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무력에 있는 힘의 논리로, 권세의 논리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예수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가 그였으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밑에입니다. 밑에 그들의 자격, 지심,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거 없이 내 거를 다 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잘 나오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변합니다. 밖에서 절대로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일반 제자들은 조금 무식했기 때문에 그 똑똑한 가룟 유다는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절대로 세상 바꿀 수 없어. 당신은 아닌 것 같아. 그 포기했던 그와 틀려서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했던 그것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냈듯이 그것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현대인은 많은 부분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다.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는 신을 모른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저희 20대 때의 무신론 불가지론하고 2025년의 불가지론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 안 믿어. 그거 내가 봤어야지 믿지. 그치. 완벽한 거부가 아니라 그냥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나가봐야 뭐해.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 천국에 보내주지 않겠어? 그 모델이 워렌 버핏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일 날 발표된 그 서신 하나 때문에 세상에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답은 제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옳게 살한 건 인정하지만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과연 영생이 그것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 못합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76쪽이네요. 자, 176쪽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영생이래.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것.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알면 그 길로 가게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살면 돼. 도덕적으로 잘 살면 돼. 윤리적으로 법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은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애매합니다. 그죠? 답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제 답에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그러니까요. 시대의 조류가 불가지론자입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교회 나가는 거, 나가면 마음이 안위가 되는데, 힐링이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그거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들어갑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그거잖아. 근데 누구는 몰랐어요? 유다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똑똑한 건 누가 똑똑해요? 유다가 똑똑해요. 내가 똑똑하잖아요 지금. 성경보다. 자, 8절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상관없어. 쇼크 받았어요 말았어요? 왜 받았을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모든 게 무너지지. 지금까지.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밤, 내일, 오늘 이제 밤만 지나면 세상의 힘. 그러니까 권력을 그렇지. 예수님이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2인자고 3인자고 없어지는데, 그럼 바로 굽혀야 굽혀야 돼요. 바로 굽히지. 바로 얘기하잖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믿음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거는 뭐고 발 씻는 게 뭘까? 목욕하는 거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으면 목욕한 거예요. 발 씻는 거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 그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씻어내야 돼. 매일매일. 성찰하는 거죠. 일종의. 그것이 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발도 안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발은 씻어야 한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1명은 깨끗한데 1명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누구? 가룟 유다.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진짜 내 마음속으로 확신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유다의 길이 맞나? 아니면 예수의 길이 맞나? 유다의 길은 3년을 쫓아다녔고 3년을 예수를 위해 헌신했고 3년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욕심 때문이었거든. 내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판단한 거예요. 저것만 따라다니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무리 봐도 3년을 지나도 저 방법은 아니야. 내 판단에. 그래서 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정도 능력은 솔직히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촌놈이 출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욕심, 똑같은 도구임에도 그런 욕심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다가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사건과 그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나를 택했네. 하나님이 나를 찍었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찍었으니까 찍은 이유가 뭐야? 네가 예수를 대신 살아라.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거 참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그것이 구원이 맞아?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로렌 버핏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하지만 완전히 100%는 아닙니다. 그 정도에 만족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 사는 그 삶이 그 정도 삶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그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진짜 주기로 했다면 우리가 그걸 지금 못 가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빅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또는 50년 뒤 이 중에 있는 이 두란노 공동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워렌 버핏처럼 마지막 서신을 보낼 그 시점에 내 롤모델은 예수였다라고 정직하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톰 머피가 내 롤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 롤모델은 예수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게 쪽팔릴까? 나를 인정 안 해줄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겠지,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진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진짜 마지막 제 앞으로 남은 그 삶 중에 내 마지막에 내 유언, 내 마지막 말은 진짜였다라는, 예수가 진짜였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진짜 예수가 진짜였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깊이 있게 한번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날 하시면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발 씻는 행위를 보였을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은 섬김으로 밑에 있는 낮은 존재를, 존재 가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만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생각을 쭉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2025년의 삶은 어떠했지만 이제 2026년은 그보다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로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다독이는 의미로 시를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남은 것이 없는 사람아. 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다 받은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세상에서 이익을 다 취한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세상에서 권세를 다 누린 사람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나는 남은 것이 없구나.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겁기만 하구나. 살아서도 죽었어도 너는 하늘이 필요 없는 사람아, 너는 해줄 것이 없는 사람아,
더는 남은 것이 없는 사람아.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씌우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그릇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자른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힘에, 우리의 능력에 크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이루어주는, 도와주는 분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세대를 가장 잘 살았다고 판단하는 워렌 버핏의 마지막 서신이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그분의 롤모델은 톰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분은 마지막 부고장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걱정하며 살라고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마지막 죽어야 할 순간에 우리의 세상의 평판인 그 부고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께 고백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함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각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난 1년 52주 동안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요? 아니면 주님을 슬프고 답답하게 했는지요? 주님, 마지막에 그 온 우리의 성찬,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오랫동안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순종으로만 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서 오늘 다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내 롤모델은 진정으로 주님이었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방향만큼은 항상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방향을 쫓아 살았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희망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이 2025년 한 해를 잘 살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내년 2026년도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법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많으신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탄 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